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어두운 밤에 길을 잃고 헤매다가 저 앞에 동네에 불을 발견했다, 이런 경험 혹시 있으십니까? 얼마나 기쁠까요? 저는 길을 잃고 헤맨 적은 없습니다만은 어린 시절에 저희 동네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읍내까지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밤에 늦어지면 혼자 집에 와야 되는데 동네가 깜깜합니다. 불 하나 보이지 않죠. 그런데 오는 길을 요소요소에 괴담들이 많아 가지고 귀신도 나온다더라, 도깨비 불이 나왔단다, 여기에서는 어떤 아저씨가 농약을 먹고 자살을 했단다, 이런 등골에서 식은땀이 날 정도로 두렵고 무서운 마음으로 오다가 이제 우리 어머니가 아직 제가 안 왔으니까 마루 위에다가 등불을 이렇게 매달아 놓은 것이 보여요. 그러면 그 빛이 얼마나 반갑고 두려운 마음 없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이런 경험이 저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신앙적으로 볼 때뿐만 아니라 정말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내일이 불확실하고 그래서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심지어는 초조하고 두렵고 이런 세상 속에서, 어두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통계에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40% 이상이 우울증의 생활에 지장을 가지고 불안적인 어떤 감정에 휩싸여서 정상적인 생활이 잘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오늘 우리 찬양하는데도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고단한 우리의 영혼, 고단한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이 그야말로 어두움에 쌓인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데, 등불 되시고 빛이 되시고 빛의 본체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면 어둡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되지만, 그러나 빛이 되시는, 빛의 본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안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말씀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요.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고 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좌우됩니다. 심지어는 생사가 바뀌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고 물질 따라가고 내 감정 따라가다가 보면 처음에는 뭐가 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편한 것 같기도 하나 끝에 가보면 허무입니다. 허망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따라가면 처음에는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길이 복된 길이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기다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누구를 바라보고 따라가고 있나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야곱은 하란 땅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던 베델의 어느 들판에 깜깜한 어두운 밤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지요. 불안했지요. 내일에 대한 삶이 어떻게 될지 불안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안도했습니다. 안심했습니다. 담대하게 가던 길을 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고 불물 속에 던져졌어도 빛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담대했습니다. 죽음도 어찌할 수 없는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이 어둡고 깜깜하고 음침한 골짜기 같지만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 전쟁의 위급함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전능하신 빛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내 개인의 삶이나 오늘 우리 사회와 나라와 세계적인 이 모든 것에서 어두움의 세상이라 할지라도 빛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안도할 수 있습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공급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설명할 이유가 없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모세가 지금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의 군인들이 쫓아오는 그야말로 위급한 상황, 엄청난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불가능한 같은 상황 앞에 놓여 있을 때 불안에 떨고 두려워하고 초조해하면서 아우성치는 백성들을 향하여 외쳤던 말씀입니다. 13절부터 여러분 14절 말씀을 여러분이 직접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혹시 여러분 어렵습니까? 어떤 문제 앞에 불안합니까? 내 일을 하지 못하는 답답함 속에서 내 힘과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힘들고 어려워 내 인생 어둡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가 닥쳐왔을 때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한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해하고 한숨 쉬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안심하고 기도의 무릎을 꿇어 담대함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이 모습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중에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배가 그냥 잠길 정도로 파도치는 그 속에서 얼마나 두렵습니까? 모든 제자들이 전부 다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그러나 베드로는 파도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파도를 이기고 그 위를 걸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파도치는 바다와 같은 험한 세상입니다. 그 파도를 바라보면 우리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공포 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파도를 밟고 서지고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안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담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파도 위를 걸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세상을 이기며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보고 살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 물음이 오늘 이 아침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물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인생길 걸어가고 계십니까? 어디를 바라보고 걸어가고 계십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고 명예와 즐거움과 육신의 쾌락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인생은 처음에는 달콤한 것 같지만 나중에는 쓰디쓴 고통이 열매로 맺혀지는 것이에요.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소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참된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그 길에 결국에는 풍성한 인생의 아름다운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각색을 해서 믿음으로 해석을 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홍해의 문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희들 괴로워 보라고, 고통당해 보라고, 너희를 한번 죽어보라고 주신 일이 아니다. 이 홍해의 문제, 뒤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이 문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은혜와 복주심의 과정 속에 하나일 뿐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만약에 지금 우리를 쫓아오는 저 애굽의 군대들을 그냥 두면 광야길 걸어갈 날들이 수십 년인데 끝까지 우리를 괴롭힐 것이다. 그러니 이 홍해바다에 저들을 몰아넣어 두 번 다시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모세는 확신한 거예요.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고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주신 게 아니라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에 평안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애굽의 모든 것을 끝내버리자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다. 오늘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눈을 열어서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다면 세상에 뭐가 두렵겠습니까? 설교는 하고 있지만 저도 이런 믿음이 없습니다. 이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그런 믿음을 위해서 애쓰고 힘써서 달려가는 것뿐이죠. 여러분에게 이런 모세 같은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으나 어디 그게 쉽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믿음을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 속에 어려운 일을 만나도, 깜깜한 밤 같은 그런 일을 만나도 이 모세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를 보니 홍해요, 뒤를 보니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불안하여 아우성치고 두려워서 공포 속에서 부르짖지만, 그러나 모세는 앞만 본 것이 아닙니다. 뒤만 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우위를 본 줄로 믿습니다.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빛이 되셔서 어두운 밤에도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와 여러분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모든 일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다시 말하면 오늘 내 인생의 어두운 문제 같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도 눈앞의 것만 보니까 두려운 것이지, 전체를 보면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과정 중에 하나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려움과 환난 앞에서도 낭망하고 좌절만 하지 않고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이겨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승리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 있는 성도의 모습이고,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어떻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내 인생 속에 시련을 당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할렐루야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건 뭐 말처럼 쉽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믿음의 진리, 말씀의 진리를 깨달으면 정말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 모습이 내 모습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감사하게는 되는 거예요. 정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성도라면, 여러분, 기뻐할지는 몰라도 감사할 줄은 아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감사하다가 보면 그 속에서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 놀라운 비밀, 이 은혜의 체험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지금 이 사건을 눈으로 본 거 아닙니까?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바라봤더니 자기들은 그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고, 쫓아오던 애굽의 군인들은 그 강 안으로 들어왔다가 순간에 몰살당해버리는 그 모습을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간에 믿음이 성장했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일을 그들은 보면서 어제의 믿음이 아니라 오늘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뻐하는 믿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워서 공포 속에서 떨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순간에 바뀌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졌다. 이게 믿음의 체험인 것입니다. 저는 모쪼록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속에 믿음의 체험 있는 신앙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공포 속에, 두려움 속에 차라리 애굽에서 우리를 놔둬서 죽게 하지, 광야로 끌고 나와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는 공동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묻어버리려고 하느냐, 난리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읽은 14장 뒤에 있는 15장에 보면 놀랍게 달라집니다. 2절로 8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노래이시며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놀랍게 바뀌어지잖아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제까지만 해도 이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에 와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키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3절에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해야 될 이유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내가 알미라.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주어지는 시련이라고, 환난이라고 여겨지는 이런 어려운 문제들 믿음으로 잘 이겨내면 우리가 정금같이 단단한 믿음의 사람들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군인들이, 운동선수들이 그냥 단단한 선수가 되고 용감한 군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을 잘 마친 사람만이 군인이 용감하게 되고 운동선수가 메달을 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중고등부가, 우리 청년들이 겨울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수련회가 무엇입니까? 수련회는 훈련입니다. 말씀으로 훈련받는 것이에요. 이 훈련이 없이 용사가 되지 못합니다. 훌륭한 선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믿음의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형통한 일만 있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어둠 같은 문제들 앞에서 말씀과 믿음으로 이겨내는 훈련이 있고 난 다음에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는 거예요. 강한 용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통만 바라지 마시고 오늘 내게 닥친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라요. 말씀으로 해석하시기를 바라요. 엮기를 들어보신 분은 아마 아실 겁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들어올리면 엮기가 나를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눌러 내리죠. 그러면 내려왔다가 또 다시 올립니다. 이거 죽을 맛이죠. 그러나 내려 누르는 그 힘보다 더 강하게 밀어내고 밀어내다 보면 알통이 생기는 거예요. 헬스장에 가보면 앉아가지고 이 발 쭉 펴고 앞에 있는 것을 쭉 밀어냈다가 이러는 거 있더라고요. 이게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을 계속하다가 보면 이 하체가 튼튼해져서 건강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인생길 걸어가다 보면 엮기가 내려 누르는 것처럼 내 발을 밀어 넣는 것 같은 암흑과 같이, 어둠과 같이 환난과 어려움과 아픔과 괴로움이 도전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눌러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밀어 올려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밀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단련돼서 믿음의 용사들이 되는 것입니다. 유약하고 연약한 모습의 성도들이 아니라 정말 강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병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자들이 갈릴리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배에 올리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자, 이 일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제자들이 두려워합니까? 아닙니다. 저번에도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고 그때 우리가 안전했다.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런 어려움쯤이야 주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불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오늘 암흑 같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있고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나를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러므로 내 어려움을 모르시는 주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내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 믿음의 담대한 용기로 버텨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밀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주 안에서 윤택하게 되고 강건하게 되고 풍성한 은혜의 삶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모세는 홍해의 문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이 문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다는 것이에요. 합력에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한 과정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백성들을 향하여 외칠 수 있었음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홍해의 문제 앞에 신앙의 엄청난 체험을 했습니다. 말로만 듣던 전능하신 하나님을 눈으로 본 거예요. 생활로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체험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얻어야 되느냐?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어두움 같은 여러 가지 문제, 시험, 환난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선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한 과정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외친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가만히 서서 보라고 외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을 너희의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약하고 부족해도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낭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여러분의 삶을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내 인생의 전체를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의 인생, 내 인생을 통째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저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참 좋아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가요. 노예 생활을 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요. 감옥에 가서도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요. 그의 젊은 날의 인생을 보면 이건 뭐 말로 닿을 수 없는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인생의 전체를 바라보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모든 과정이었음을 보게 된다, 이런 얘기죠. 만약에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노예가 되지 않았더라면, 감옥에 가지 않았더라면, 배신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얼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눈앞에 닥쳐진 어려움만 보지 말고, 어두운 면만 보지 말고,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열어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고 참 빛이 되시고 전능자가 되시며 세상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한 1분간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걸어가는 내 삶에 어두운 밤 같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오늘 모세처럼 믿음의 눈을 열어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쌓여 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어두움을 밀어내는 믿음의 힘을, 말씀의 힘을 내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1분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염려와 근심에 휩싸여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귀한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두움에도 밝은 빛을 비춰주시며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보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그 싸움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게하시에게 주었던 그 육의 눈이 아니라 엘리사에게 주었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세상을 보게 하시고 인생을 보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능력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